오늘 감사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대쪽에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일이 잘 풀려서 좋아서 운이 좋아서 감사는 합니다. 어지간히 인격이 괜찮으신 분이라면 내가 잘 풀려져서 편안해서 요만하니 이만하니 감사하다 그래도 그 감사는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 전천후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해서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어줘도 안 풀린 것 같은데도 감사해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럴수록 더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까지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감사해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대상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그런 감사를 주시고 또한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감사라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감사가 돋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넘치니까 그 자신도 감사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 감사가 전염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드글드글 많은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남 탓하고 그렇게 회피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지 이게 보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가장 가까운 그런 이웃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자녀에게 그런 감사의 사람이 드글드글 감사의, 세상 다 감사하며 사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돋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이 감사의 시예요. 그냥 표제 자체가 감사의 시, 성경의 모든 감사의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 있는 그러한 모든 이 맥주감사절이 있는 7월달 가운데에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였고, 이번 주간까지 감사로 증가하고, 이 다음 주간부터는 이미 여름 사역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대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서 또 함께 우리 7월 또 8월 초까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감사하니 행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입술을 열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영혼과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 또 무엇을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나오며 집에 거하면서 별로 행복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너희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참 감사하다, 자녀에게 평생 들려줘야 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꼭 있어요.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말을 내 자식에게 들려주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당신이랑 결혼해서 나 참 행복하다고 속은 안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얘기 해줘 보셨습니까? 그 얘기도 한번 안 해줘 보고 남편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여러분 내 믿음의 그런 고백이 가정에서 제일 열매 맺고 간증이 되어지게 하셔야죠. 연습 삼아서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는 행복하는데 남편을 만나서는 행복하지 않고 탓만 하고 그러지 말고, 이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 가족들 만나게 되어지면 야, 참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할 게 있거든. 찾으면 있거든요. 유리창을 얘가 뻥뻥 깨뜨리고 그래가지고 배상 보상을 많이 해주고 물질에 손해가 많이 났는데 애가 건강한 거잖아요. 팔 힘이 신 거잖아요. 팔 힘이 세가지고 건강하고 신발을 맨날 떨어뜨려 먹어. 그런데 애가 열심히 뛰댕기니까 신나게 뛰댕기고 건강하니까 뛰댕기고 팔도를 뛰댕기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발값 많이 나간다고 그러고 돈 많이 든다고 그러고 많이 먹는다고 그러고 심지어 처먹는다고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 참, 야, 먹는 게 복이 있다고, 야, 먹으니까 정말 뭐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참 우리가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만남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고 밝아집니다. 이 환경 자체가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병원이, 좋은 병원에 보면 간호사들, 의사들이 참 이렇게 똑같은 병명을 얘기하고 진단을 얘기해도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그래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굉장히, 야, 내가 참 이렇게 늦었구나, 잘못 왔구나,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자의 그러한 언어가 또 감사가 돼야 되고, 목회자의 그런 언어가 늘 감사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긍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다 영혼의 환자, 교회가 영혼의 병원이잖아요. 그러므로 감사의 언어가 풍성하고 치료받고, 그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대상이고 감사에 감사를 주시는 근원도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 노예살이 종살이 찢겨짐을 당하고 내려감을 당하지만 형제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서 먼저 나를 파송하셔가지고 오늘 이 흉년을 대비하게 하신 것 같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자,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 또 하나님께서 찬양의 주체가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값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많은 부분이 정하여집니다. 돈을 섬기면 돈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섬기면 그 사람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목회자를 섬기는 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대하시는 만큼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만큼 그 가운데 목자님이 돕는 것이고 목사님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 기도할 때 흔히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뭐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잘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완전 비성경적인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도와가지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로 돕고 신방으로 돕고 또 이 가르침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한 목사이며 교사,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목회자의 주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성도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누구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목사님 목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옳습니다. 목사님 누가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되 저도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
1번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 2번 뭐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떤 분이 신방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좀 찾아가셔서 신방을 해주십시오. 이러면 완전 땡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서 서로 믿음 가운데 교제하게 하는 게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맞죠. 누가 신방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방을 가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신방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1번 일단 주소를 파악한다. 2번 그 집에 간다. 3번 이제 제가 누구입니다. 교회 누구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얘기한다. 그리고 문을 열면 다리를 넣는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신방을 잘 알려드렸던 집사님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오셨대요. 문을 꽝 하고 닫는 바람에 발을 들이밀었는데 그런데 발을 다치게 되었다고. 그럼 목사님이 신방 좀 더 이렇게 그분은 시험이 드신 분이니까 좀 더 신방 심화 단계 더 깊은 2단계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1번 역시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2번 연락을 드리고 3번 똑똑해가지고 누구세요? 문을 열면 지난번에 뭘 넣었나요? 이번에는 머리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심화 단계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마음을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도는 내가 신방 내가 전도는 내가 하여서 내가 전도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내가 목양에 상급받고 그렇게 우리 다 가정교회들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섬기는 목장 어떤 안수집사님이 섬기는 목장 장로님들 다 대부분 우리 직분자들이 자신의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들의 연합이 안산중앙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연합이 안산중앙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모든 온 우주적인 교회 과거 현재 미래의 온 우주적인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시고 또 복주시는 그런 근원이시고 그러므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도 뭐 부흥하고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쁩니다. 잘 되어지고 성도들이 힘이 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 기쁘고 좋은데 그것으로 감사의 근원을 삼으면요 안 되면 슬플 거 아니에요. 속상하고 목회자들 가운데 우울증 천지입니다. 우울증 교회가 생각만큼 부흥 못해서 우울하고 뭐 빨리 성장 안 해서 성도들이 우울하고 천지입니다.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일수록요 병을 막 끌어안고 살고 우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희한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성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이 주님께서는 높고 넓고 깊고 막 이러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성도들도 주님을 닮아서 좀 포용력이 넓어지고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깊어지고 좀 높은 그런 가치관을 바라보며 그렇게 좀 섬길 줄도 알고 손해 볼 줄도 알고 좀 인내할 줄도 알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막 이게 예전에 교회들은요 고지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금메달 딴 거 하나에게 영광, 1등한 거 하나에게 영광. 이게 고지론이니까 여러분 뭐 1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자식은 별로 1등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70명 우리 학교 다닐 때는 75명 한 반이었거든요. 전교생 한 학년에 1200명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1등이면 나머지 1199명은 그러면 뭐 실패자 패배자라는 말입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 2등 늘 2등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는요 늘 소원이 1등 해라 1등. 네가 뭐가 모자라냐? 부모가 모자라냐? 지원해 주는 게 모자라냐? 학원을 덜 보내주냐? 네가 머리가 모자라냐? 엄마 아빠가 다 교수고 머리 좋은데 네가 뭐가 모자라서 만년 2등이냐? 1등 한번 해봐라 1등 한번 해봐라 1등 해야지 내 자식이다.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애가 어느 날 전교 1등 늘 하던 애가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때 1등을 했어요. 1등 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너도 하니까 막 되어지지 않냐 1등 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다음 날에 고층 아파트 올라가서
뛰어내렸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보라고 쪽지 하나 남겨놨어요. 이제 됐지, 그만하지, 이렇게 여러분 쪽지 하나 남겼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2등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꼴등을 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난주에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힘을 주는 목회하시는 분이 그래요. 자기는 좋은 성적을 거둬본 적이 없대요. 중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거둬본 적이 없는데 행복하대요. 자신은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왔기. 중고등학교 때도 행복하고 즐거웠고, 도시락 까먹는 게 즐거웠고,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게 즐거웠고, 친구들과 노는 게 즐거웠고, 늘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커서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행복하고 고등학교 때 행복하는 사람이 대학교 때도 행복하고 30대, 40대, 50대에도 행복한, 노후에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늘 공부만 해라, 뭘 해라, 뭐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라, 필요도 하지만,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한 개도 즐거움이 없어. 나중을 위해서 넌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윽박 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은요, 지금도 농사 짓고 농부들 돕고 이러면서 행복하대요. 자기가 전교에서 620명 가운데 600 몇 등 했대요. 자기 뒤에는 여러분 운동선수들밖에 없었대요.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학교에서 예체능 계열밖에 없고, 예체능이라고 공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분은 자기 뒤에는 아무튼 운동부가 있었는데, 민간인 중에 정상적인 그냥 학교 다니는 애 중에 자기는 단연 꼴등이었다라는 거죠. 꼴등이었는데 엄마가 한 번도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고맙대요.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고,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다 잘 살고 의좋게 살고, 머리 좋은 놈이 없으니까 조카들을 낳았는데 조카들도 다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애가 한 명도 없대요. 다 지방대, 저기 뭐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 그러한 대학을 다 나왔는데, 다 제때 결혼하고 다 여러분 자식 키우고 잘 사는데, 조카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형제들이 너무 자랑스럽대요. 공부 잘하는 놈, 뛰어난 놈이 한 명도 없으니까 위화감이 없대요. 위화감이 한 개도. 우리 조카들이 지방대를 나오니까 스펙이 나쁘잖아요. 너희들은 좋은 직장에 가기는 글러 먹었으니까 인간성 좋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싹싹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장사 이렇게 열어줄게. 그래서 형제들이, 애들이 제법 컸을 때 한 2년 정도 100만 원씩 이렇게 적금을 들었대요. 조카들 사업 미천 대준다고. 그렇게 아이가 어떤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에게 브리핑하고 소개를 하면,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모았던 돈을 수억을 그렇게 미천으로 주면 아이들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한 명 성공해가지고 다시 갚으면 그거 더 불어나가지고 다음 조카에게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미천으로 삼게 하고, 하나도 손실된 거 없이 그렇게 아이들 다 번듯한 식당 차리고 자기 가정 살려나가고, 또 자식들도 낳아서 키우고, 아주 모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놈이 없으니까, 뭐 뛰어난 놈이 없으니까, 머리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없대요. 다 어른들 공경하고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뭐 기물을 파손하고 막 이럴 때 한 번도 엄마에게 혼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다쳐오거나 다치게 하거나 어떤 창문을 깨고 오거나 그러면 엄마들이 이게 혼내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는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대요. 대신에 그 청구서를 자식에게 주었대요. 청구서를 얼마만큼 손해를 끼치고 10만 원 뭐 이렇게 갚아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애한테 밝은 얼굴로 이번엔 10만 원 나왔어, 네가 갚아, 이렇게 여러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야, 이 엄마 이렇게 엄마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혼내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식사도 다 차려주시고 관계도 한 개도 나쁠 것 없이 청구서 내밀어주는 엄마 한 개도 나쁠 거 없더라라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나고, 또 여러분 창문 깨면 내 돈 나간다 싶어가지고 조심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애들이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조심히 살아야 된다, 뭐 사고 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사고를 애들이 치면 여러분 난로에 손을 대면 뜨거 막 이렇게 뜨거, 여러분 되겠어요? 안 돼? 대봐라 그래도 와 뜨거운데 왜 되겠어 막 이러면서 안 되겠죠. 아이들이 차가운데, 너무 막 차가운데 뭐 이렇게 왜 애들이 뭐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바 되어줬고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 킹 오브 킹스 예수님 일생 담은 그런 영화가 오랜만에 극장에 나와서 우리 많은 그런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관람하였고, 우리 금요일 날에는 이 노아의 방주, 또 예루살렘 성, 또 이제 성막을 아주 막 실물 크기로, 방주는 3분의 1 크기로, 예루살렘 성은 100분의 1 크기로 재현해 놓은 그런 기도원에 가서 그런 테마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400만 원, 500만 원 들 건데 거기는요, 여러분 3만 원 딱 들면 6시 50분부터 설명 들어가지고 10시 반까지 설명 듣고 집에 오니까 1시 넘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 그렇게 아이들 학교 수업도 다 마치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일찍 조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너무나 귀한 체험이 돼요.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노아의 방주 가운데 노아의 땀과 노아의 수고와 노아의 그런 일생을 갈아 넣은 것 아닙니까? 100년 넘게 걸려가지고 방주를 지었어요. 딱 세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구절인데 단 세 구절을 보고 방주를 100년 넘게 자신만 지은 게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노동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들 태워가지고 그 똥을 치우고 그 배설물들을 처리하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멸종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그러니까 다 살려내는데 1년 17날을 1년 17일을 여러분 방주 안에서 생존한 거예요. 생존하여 가지고 살려 나오는 그런 노아의 헌신, 노아의 수고, 노아의 믿음,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가지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즘에 비가 막 옥수같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홍수로는 다시는 심판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 퀘세트 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활이, 활 모양이 하늘을 향해자, 하늘을 향해. 여러분 땅을 향해 이제 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제 죄에 대하여 책임지겠다. 맡기기만 하면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내 삶에 그런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돈 사람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울 되어져서 반사체 되어져서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 가정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면 자녀들로 인하여 기쁘잖아요. 자녀들 표정 보면서 막 이렇게 짜증나고 슬프고 속상하고 부담되고 책임만 많고 이런 분들은 지금 뭔가 이제 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지고 깨어지는데, 애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거 애가 나랑 똑 닮았잖아요. 애가 실수하면, 애가 잘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막 그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자녀로 바라보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바 되었다라고 오늘 3절에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시가 나옵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포임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때에 관계도 좋고, 또 가장 우리가 값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3절에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이라고. 양은 여러분 눈이 어두워요. 눈이.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막 씩씩하게 앞으로 막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양의 뒷다리를 보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먼저 믿은 분, 직분자들, 우리 목자님이 걸음걸음 가운데에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드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렇게 내가 가치를 어디에 매기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물질, 여러분 은사, 재능,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에 모든 것이 그런 신앙의 그런 본이 되어져요. 그래서 양은 눈이 어두우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바라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이 다이렉트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 애들이
쑥쑥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목사님을 보고 막 바로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또래 형아들, 선배들, 청년들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배우고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자라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분들은 또 이제 목사님을 보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할 때에 지난주에 핸드폰 새로 나온 신상품 보니까 300만 원 막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300만 원. 그 핸드폰 기계가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온라인 세상이 지금 현실 세상보다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온라인에 빠르게 접속되어지고 더 유능하게 많은 그런 AI 기능 가운데 요즘에 탑재되어 가지고 또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비싸지는 거거든요. 연결이 끊어지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핸드폰으로 누가 그걸 들고 다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결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으로 행복한지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대기업 총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자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게 어떤 자유냐면 라면 하나 먹더라도 좀 자유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다 라면 편안하게 자유롭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 총수도 뭐 라면 하나 먹을 때라도 내가 좀 자유한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먹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 자유가 돈은 적지만 돈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에 주께서 지으신 바 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포이에마 작품이라고도 하고는 걸작품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단원 김홍도를 따라 안사는 단원고 상록수의 최용신 실화 인물을 통해 독립운동가, 교육가, 농촌 계몽가를 따라 상록구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록수 단원 김홍도를 보면서 신윤복이 당대에 똑같은 비슷한 화가가 있었지만 신윤복대로 작품이 귀하고 가치 있고 단원 김홍도는 김홍도대로 그 작품이 귀하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 서당도 또 씨름도 민중의 삶을 그리고 또 민중의 삶 가운데 일상친화적으로 교훈을 주고 그림 가운데 그런 김홍도의 그런 그림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핸드폰, 스마트폰 얘기했지만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될지라도 그건 상품이에요. 상품. 왜 여러분들을 상품 취급으로 다른 사람이 회사에서 이 사람은 스펙이 높으니까 가치가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되어주겠고 그건 세상이 매기는 우리의 상품이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작품으로 너는 걸작품이야. 자식을 우리가 작품으로 그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 상품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 존재로 귀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많은 그런 동기를 주고 동력을 주고 자녀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요 부모도 자기한테 뭐 하나 안 줘도 행복하고 너희만 잘 살아주면 좋겠다. 군에 가 있다고 여러분 시집 갔다고 자식들 그냥 떠나보냈으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군에 가 있어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되고 또 잘 지낸다 그러면 누군가 잘 대해준다 그러면 그 선임병 그 간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사람 우리 자식한테 잘 대해준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집간 딸 우리 그 사위가 참 잘 대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처갓집 가면 암탉을 씨암탉을 닭을 이렇게 잘라주나요? 요리해서 이렇게 주면 여러분 암탉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여러분 참 이렇게 사위에게는 좋은 일 아닙니까? 집안 가운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행복하게 하신다. 우리 받은 말씀 기르시는 양이 되어져서 눈이 어둡지만 귀는 밝아요. 양의 특징이 귀가 밝습니다. 귀가 뭐가 밝다고요?
귀가 밝아요.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을 잘 들어 목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양의 그런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들어가는 이 여름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할 때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도도 풀려지고 문제도 풀려지고 질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병상에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누리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성막 체험 때 보니까 그 문을 들어갈 때에 엎드려서 바짝 땅에 붙어서 기어서 이렇게 통과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런 임재 앞에 그 휘장의 모든 문은 출애굽기에 보면 색상이 있어요. 청색실로, 자색실로, 홍색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모든 천은요 그 색상으로만 짓게끔 되어 있어요. 청색실 하늘을 의미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색실 왕권을 상징하죠. 귀족들이, 왕들이 자색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나타내고요. 또 홍색실, 이 빨간, 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흰눈과 같이 정결케 만들어주신 그 예술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 찬양을 대대에 미치게 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 신앙 전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수할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질병 가운데 참된 치료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자도 예수 그리스도, 찬양 받으실 대상자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문백답이라고 그래요. 어떤 질문 가운데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강단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질 때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게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가운데 그 문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적 기도문 우리 많이 있으니까 또 목사님한테 그런 거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목자님의 사역을 도와서 성도들이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도와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목사님이 성도들 잘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천국까지 이끌었다, 목사님 큰 면류관 받고 장로님 두 번째 큰 면류관 받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이 면류관 받을 때, 야,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이 전도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상급이요 면류관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들, 너희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서 있을 때 너희들이 내 면류관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으므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한 가지는 우리의 이 마음은 주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모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채우신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깨어진 바를 다시금 이어 붙여주셔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으로 주님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상대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 한 분 한 분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